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장 말씀, 이 7장 말씀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6장까지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6장까지 말씀을 보아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는 발생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파가 생겨나서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와 함께 또한 바울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는데, 글쎄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뭐 이렇다 저렇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급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7장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그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같은 성도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이 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어떤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처음 하는 말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질문을 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 팽배했던 극단주의, 그러한 금욕주의,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금해야 되고 저것도 금해야 되고 이것도 절제해야 되며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 그리고 또한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생겨나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게 둘째 이유는 그 당시 성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했던 이 헬라 문화, 특히 고린도 도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혼의 바람을 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내 신앙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또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성도 가운데는 차라리 내가 이혼을 하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약혼한 청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파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청년들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혼란을 겪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결혼의 소중함,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르치면서 결혼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금욕주의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특히 정욕의 유혹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때 무엇이 있었느냐? 곧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그 임박한 재림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독신 역시 아주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매우 밸런스가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약혼한 사람 역시 파혼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결혼하라고, 그러나 독신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가르치면서 그 당시 많은 혼란의 가능성이 있었던 이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느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같은 내용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29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달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는 달리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실 우리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가는
껍데기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인 것이다, 껍데기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29절 말씀부터 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형체는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곧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는 일이나 내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슬프고 기쁜 일들이나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너무 급급하고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let go, 자유롭게 let go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빈 마음과 자세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형적인 것과 껍데기 같은 그러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알맹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오히려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게 제목이 아니라 품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아, 얼마나 멋있는지. 품이 있는 삶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인생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와 같이 다 지나가 버리는, 형체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인생에서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고초당하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과는 품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올가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금방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마음의 자세,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은 다 껍데기와 같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연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모든 일에는 나는 언제나 처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어서 인생의 큰 올감이 아닌가? 나를 묶으려는, 나를 끌어내려는, 끌어당기려는 그런 올가미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적어주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품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생명의 삶의 길이요,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삶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며, 또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품위 있게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더욱더 품이 있는 삶을 영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품이 있는 성도의 삶을 과연 영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러한 품이 있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생각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생활 가운데서 매사에 얼마나 이 같은 종말론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추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곧 그 형체가 살아 없어져 버릴 껍데기같이 여기는 참 자유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